사울은 다윗을 정적으로 여겼습니다. 사실 이렇게 가족관계를 보면 장인어른이고 사위인데 자기의 딸을 그 다윗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왕은 다윗을 어떻게든지 죽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자기의 왕권을 노리고 있고 자기가 밀려서 다윗이 왕이 될 것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여러가지 계략을 세웠지만 그가 지혜롭게 행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한 것을 사울왕은 느꼈습니다. 더욱더 그 두려움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날은 사울이 요나단과 그 부하 신하들 앞에서 다윗을 죽이라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왕의 명령이니까 요나단과 또 신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겠죠. 명령을 받들어야 되니까, 왕의 명령을. 그러나 요나단은 무엇보다도 다윗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왕이 죽이라고 명령할 만큼의 잘못을 저지른 것이 없다는 것을 요나단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다윗을 찾아가서 그에게 지금 아버지인 사울왕이 너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으니까 너는 일단은 피해라. 몸을 피해서 은밀한 곳에 숨어 있어라. 그리고 내가 들에서 아버지랑 대화를 나눠서 아버지의 마음을 돌이켜서 너가 살 수 있는 길이 생기면 내가 다시 그때 너를 부르겠다. 이렇게 약정을 하고 다윗을 빨리 몸을 당장은 이제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졌으니까 당장은 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어쩔 수 없이 마음이 아프죠. 사울왕의 아들도 다윗을 이렇게 아끼고 자기의 부인도 사울왕의 딸인데, 그리고 장인어른인데 장인어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마음이 아프면서 일단은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나단이 아버지와 단둘이 있는 동안에 다윗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당신한테 다윗이 범죄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죽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뜻을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정말 다윗이 얼마나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왕을 위해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블레셋과 싸웠습니까?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다윗을 죽여서 당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말고 그 범죄하지 마십시오. 득죄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할 때 사울왕이 이제 제정신이 들어온 거예요. 아, 그렇지. 내가 왜 이러나. 이렇게 뭔가 잘못을 인정하고 이제 다시 자기가 명령을 내렸던 다윗을 죽이라는 그 명령을 이제 다시 돌이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요나단이 다윗을 이제 불러들여서 다시 이제 사울왕 앞에 다닐 수 있도록 전과 같이 있었더라. 이렇게 마지막 구절에 표현되어 있죠.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친구였던 요나단은 바로 다윗과 사울 사이에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안심을 시키고, 왜냐하면 그 얘기를 안 해주면 다윗이 죽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미리 그것을 알게 해서 그가 몸을 안전하게 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또 아버지에게는 그의 잘못된 판단과 명령에 대해서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그가 중간에서 중재자로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바로 요나단과 같이 피스메이크, 그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양쪽 사이에서 서로에게 평강이 되고 서로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정말 피스, 평화를, 화평을 이룰 수 있게 하는 역할을 바로 그리스도인이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결국은 하늘 아버지와
또 죄인들 가운데 중재자로서 또한 중보자로서 예수님께서 그 역할을 감당하신 거죠. 그것도 당신이 희생함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역할을 감당함으로 우리가 감히 하늘 아버지께 갈 수 없는 죄인의 신분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십자가의 희생의 대가로 우리가 하늘 아버지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아버지께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런 중재자로서의 그런 삶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세상 가운데 분열이 아니라 관계가 깨지고 서로 간에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서 서로의 마음을 위로하고 서로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다윗과 요나단 또 사울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 요나단의 중재가 정말 매우 신중했고 또 그 신중한 만큼 효과를 발휘하게 돼서 다시 사울왕 앞에 다윗이 설 수 있게 길을 열어주셨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런 요나단의 그런 아주 신중한 호소, 이런 것에 대해서 특별히 아랫사람들이 그런 말을 할 때 윗사람은 그게 정당한 충고라고 했을 때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제 한국 분들이 무조건 연장자고 나이가 많으면 아랫사람들의 말을 무시해버리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좀 보수적인 분들이나 한국 사람들이. 미국은 조금 다르긴 한데 어쨌든 우리는 아랫사람들이 정말 신중하게 그리고 정당하게 그런 충고를 해주었을 때 우리는 절대로 그런 걸 무시하지 말고 그것을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판단하지 못하는 것, 어른들이 잘못 판단한 것을 또 아랫사람이 또 객관적으로 조언을 해줄 때 우리가 잘못한 것들, 윗사람들이 잘못한 것을 깨달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연장자라고 해서 다 잘하고 잘 판단하고 다 좋은 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연장자라 할지라도 잘못할 수가 있어요. 그때 이제 아랫사람들이 그렇게 조언을 했을 때는 절대로 그것을 무시하지 말고 귀 기울여 들어보고 과연 그 말이 정당한가, 그리고 내가 혹시라도 잘못하진 않았는가, 이런 태도,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배우는 태도를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나이가 많으면 많이 알고 더 어린 사람보다 지혜롭다 혹은 똑똑하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얼마든지 나이가 어려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 연장자들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어른들이라 할지라도 생각이 편향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 생각이 다 옳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들을 항상 열어놓고 아랫사람들이 정당한 이유 있는 충고를 할 때 우리는 그것을 귀 기울여 듣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그리고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자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우리가 나이가 많은 연장자라 할지라도 아랫사람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돌이킬 수 있는 태도를 가질 때 메이크 피스를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고집하고 듣지 않고 계속해서 그것을 주장하게 되면 절대로 거기서 화평을 이루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특별히
연장자일수록 밑에 사람들의 소리를 잘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져서 화평을 이루게 하는 역할을 중재자도 하지만은 그러나 연장자들도 겸손한 태도로 그렇게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귀 기울여 들을 때 화평을 이루는 길을 조속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사울 왕과 다윗 사이에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했던 요나단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화평을 이루는 우리 역할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 교훈을 얻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연장자라면 항상 우리가 무조건 옳은 것이 아니라 잘못 판단하고 잘못된 말을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게 하시고, 또 아랫사람들이 좋은 충고를 해줄 때는 그 말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게 해주셔서 가정에서나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나 항상 make peace, 화평을 이루게 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